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로 40절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에서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런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헛되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물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당한 욥. 좀 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당한 욥, 모든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욥이 지금 세 친구와의 논쟁을 마치는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날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욥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죠. 욥도 마지막 이 말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연대까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살아본 바에는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저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욥은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재난을 겪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놀라워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24절.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황금도 믿지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았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죠. 재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와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덜하죠. 요즘은 왜 덜하냐면 달에 인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달을 섬기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해를 섬기는 사람, 달을 섬기는 사람.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언뜻 보면 해와 달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대단하고 내가 알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은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를 섬기는 사람, 달을 섬기는 사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의 국기도 해죠. 해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달을 넣은 그 국가도 있죠. 달을 넣은 또 별을 넣은 사람, 별 국가도 있죠. 뭐 다윗의 별, 뭐 그래서 별을 넣고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전엔 많이 대부분 예전에는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달에도 인간이 가고 최근에는 화성에도 착륙선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아직 그러고 있죠. 어쨌든 찬란하다고 해서 해를 섬기지도 않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달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죠. 27절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붙인 사람이죠. 요즘은 그런 사람 이렇게 해와 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요즘은 뭐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해와 달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요 요배에 살던 당시에는 해와 달을 안 섬기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섬기지 않는 일이 옛날에는 요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해와 달을 섬기는 것이 바보 같죠. 그런데 당시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네, 그렇죠. 또한 어떻게 살았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29절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수는 보통 우리들 마음속에는 저놈 원수인데 원수가 죽기를 바라죠. 아니, 마음속은 그러지만 실제로 행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은 저놈이 해를 당하기를 또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뭐 이런 최소한의 그 정도까지는 하잖아요. 뭐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으려고 막 어떤 옛날 무협지나 영화를 보면 막 10년 뭐 무술을 닦아가지고 가서 원수를 갚기도 하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무협지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원수가 있어서 밉지만 실제 행동으로 행하진 않죠. 다만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속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는 사람들의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벌받기를 바라죠. 실제 행위는 내가 스스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데 이 욥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원수인데도 고통받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원수가 재난을 당해도 기뻐하지 않는다. 보통 생각할 때는 원수가 뭔가 실패하고 뭔가 재난을 당하면 속으로 고소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기본적인 마음인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될 정도면 초월한 거죠. 그죠? 인생이 달관한 거죠. 초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저는 아직 여기까지 못 갑니다. 그렇게 가고 싶지만 아직까지 못 갑니다.
그랬어요. 또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면 31절,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준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대단하죠. 근데 뭐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33절, 다른 사람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이것도 대단하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 조문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근데 잠시는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루 정도 내지는 이틀 정도 또는 뭐 한 달,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그런데 그 율법을 다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좀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을 평생 동안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죄인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법에 뭐 도둑질, 뭐 사기, 간음, 뭐 살인, 뭐 이런 죄들이 엄청 많잖아요. 형법에 있는 죄가 엄청 많잖아요. 말하자면 뭐 별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평생 다 지켜야 되죠. 뭐 도로교통법, 그래가지고 뭐 신호 위반하지 않는 거, 뭐 과실치상, 실수로도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든 거죠. 말하자면 자동차 운전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신호 위반하고 와가지고 접촉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걸 과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실상해, 과실치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내가 원치 않아도 뭔가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실화죄 같은 거 특히 그렇죠. 나는 불 놓고 싶지 않죠. 나는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불이 날아가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어쨌든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나는 범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평생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국가나 사회나 이런 데서 금지한 것을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율법을 그냥 평생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라도 범죄하면 죄인이죠. 당연하죠. 범죄한 거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율법을 모든 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나의 잘못을 간과해 주시는, 그냥 모른 척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전혀 우리의 죄를 아주 세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인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모습 자체를. 우리들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욥은 지금 대단합니다. 놀랍죠. 지금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그리고 또 34절,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이것도 대단하죠. 대단한 일입니다. 하여튼 욥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범죄한 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욥은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부터는 법정으로 이제 변합니다. 법정, 소송장 이런 얘기 나오죠. 누군가가 자기의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세 친구가 그랬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심판을 받아서 지금 그러한 재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세 친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나의 무죄를 주장하겠다. 이러고 이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35절,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지금 욥은 앞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 무죄라고 주장한 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지금 법정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맹세코 나는 사실로만 말하였다 하면서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듣고 싶다. 지금 욥이 법정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욥은 그 죄를 범했다고 소송당한 데서 자신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36절,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고 있다면,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꿰매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소송장, 나의 죄를 열거해서 법정에 세웠으면 그 소송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그럼 그 소송장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소송장을 명예롭게 내 어깨에 걸고 다니고 싶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송장 봐봤자 내가 무죄라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죠. 지금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쭉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와, 정말 놀랍죠. 그리고 내가 38절,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주인에게 분양을 뺏은 것이라면, 이런 거 쭉 하다면 나는 기꺼이 그 벌을 받겠다. 이렇게. 정말 놀랍죠. 오늘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샅샅이 털어보면요, 뭐라도 하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들어닥치고 검사가 수색영장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와서 압수수색을 딱 들어오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무섭죠. 혹시나 나도 모르게 범한 죄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거기서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 나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털어보면 뭔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신호를 위반, 나는 그냥 비보 좌회전인 줄 알았는데 비보 좌회전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알고 나중에 가면서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모르고 한 경우도 있죠. 실제로 비보자의저인 줄 알고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털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털어보니까 진짜 잘못 갔어요. 그럼 그거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에서 걸어보니까 뭔가가 나올 수가 있죠.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검사나 경찰이 들어잡아서 압수수색장을 가지고 와서 막 우리 집안에 있는 거 뭐 컴퓨터 가져가고 뭐 가져가면 무섭죠. 그거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실제로. 안 걸리는 사람, 글쎄,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해서 다 털어보면 진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인간이 그렇게 해도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뭐 경찰이나 검사가 와서 그렇게 수색해서 털어가면 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제 컴퓨터 속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만 찾아가죠. 내 전화기 속에 있는 거, 이런 것만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잖아요. 이놈이 어디 가서 남의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음탕한 마음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을 미워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면?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까지 당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짠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이 전제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실제 인간 중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욥은 법정에 가서 무죄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떠한 불의도 저지른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어쨌든 당당한 욥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좀 제 자신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욥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욥은 지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욥을 보면 욥은 지금 모든 재산 잃었죠. 자녀 다 잃었죠. 아내도 떠나갔죠. 말하자면 새 친구도 지금 자기 편이 아니죠. 아내도 자기 편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죠. 욥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오직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거, 죽지 않은 몸뚱아리,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자기 자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함께 있어요. 어쨌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욥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과 병든 자기 몸뚱아리,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안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당당한 욥, 그리고 모든 것이 복입니다 말했는데, 욥에겐 지금 뭐가 남아있죠? 온몸이 종기가 나 있는 욥 자신이 있죠.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그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있죠? 하나님은 물론 계시다고 그러고,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온몸이 종기 덩어리인 자기 자신, 그리고 그거죠, 생명.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세상. 비록 자기에게 등을 돌린 새 친구, 아내, 모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세상. 그리고 자연은 등 돌린 건 아니죠, 자연. 어쨌든 잘 살펴보면요,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욥 자신, 그리고 세상, 자연, 그리고 자기를 에게 비웃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욥이 욥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욥이 살아있는 한 느낄 수 있는 것은 비록 자신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조롱하지 않는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살아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욥의 처지가 어떠냐면 모든 재산 다 잃었죠. 모든 사회적 지위 다 잃었죠. 권력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죽었죠. 아내와 새 친구가 다 자기 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죠. 비웃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욥은 당당합니다. 도대체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우리들이 평상시에 좀 들어본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황금과 보석을 소중히 싸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저기 공주나 이런데 그 옛날 그 고분을 파보면요, 옛날 고분을 파보면 왕이나 또는 굉장히 부잣집, 유력한 족장이나 이런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꼭 보석도 있고요, 밥그릇도 있고요, 노잣돈, 우리 옛날 어른들 때 그랬죠. 노잣돈 준다고 그러죠. 황천길 가는데. 그래가지고 가보면 보석들 있고 시종까지도 순장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런 얘기들이 상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황금과 보석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든 것이 무엇냐고 천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황금과 보석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서 있는 길을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길이 다 황금이었어요. 다시 주머니에 있는 보석을, 다이아몬드 3캐럿짜리를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야, 저기 있는 그 처마 밑에 고드름을 보라 그랬더니 거기에 막 3,000캐럿짜리 막 다이아몬드가 달려있어요. 이게 다 지어낸 얘기예요. 분명히 지어낸 얘기입니다. 누가 그냥 지어낸 얘기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황금이나 보석 같은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그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100세 되면 보통 돌아가시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100세, 110세, 120세 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100세 정도죠, 보통.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인생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곁이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곁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본향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같은 기독교인들이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짧은 인생, 나그네의 삶에서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소망이죠. 그래서 재물이나 물질, 권력,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재물이나 물질이나 권력, 이 짧은 인생 사는 사람들은 재물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복이라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없음을 한탄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눈을 부라리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우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아니 뭐 물질, 뭐 재물, 돈, 뭐 권력,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을 향해서 살자, 그것이 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이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재물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다 널려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망한 것 빼고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있죠. 나 자신.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죽으면 이 세상 자체도 나 자신에게는 없는 거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나 자신이 있고 이 세상이 있으면 일단 복이죠. 그러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권력도 있다가도 없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 나 자신, 세상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복된 겁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복되다. 지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대로의 모습으로 복됩니다. 내가 갓난아기로 있을 때도 복됐고요. 내가 청년의 때도 복됐고, 내가 장년의 때도 복됐고, 내가 노년의 때도 복된 거죠. 왜? 기독교에는 하나님, 나 자신,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갓난아기 때도, 청년의 때도, 장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오감으로 느끼면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들 자체도 사실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한데 힘들 것도 또는 때로는 슬픈 것도 복일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하면 좀 그게 무슨 과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하는데, 죽으면 슬픔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살아있음의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기쁨도 느끼고 희로애락을 다 느끼죠, 살아있으면.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기쁨만 느끼고 슬픔을 못 느낀다, 그건 병자예요. 살아있는데 기쁨만 느끼고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병자예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 좋죠. 그러나 슬픔 자체도 복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슬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끕니다. 주님, 모든 것이 복임을 이 땅의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것이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당당한 욥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죄인인 이 몸을 주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나와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